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100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세월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 또한 질병들, 전쟁, 기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재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악한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간악하고 간교한 존재가 우리를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우리가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도록 그렇게 지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준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위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로 능히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담당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기도를 돕게 했고 능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놓고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승리케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사랑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큰 위험이 닥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1차적으로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선조들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했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최고로 잘 무장되었던 아멜렉 군들도 한순간에 무찌르고,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족속들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이러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의 그 침공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법궤조차도 뺏기는 이러한 참담한 일을 하고 많은 성읍들을 블레셋 나라한테 빼앗기는 이러한 뼈아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 때에 다시 블레셋의 침공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뭐냐면 나가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 때에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맞서 싸울 그러한 그 용기 백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자, 지금 블레셋에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고 온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뭐냐면 자지러지게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블레셋의 장군, 그 장군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냐? 2m 90이에요. 2m 90. 여러분, 사람의 키는요 5cm만 커도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한 1m 7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2m 90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1m 15cm나 더 큰 거예요. 1m 15cm나.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기절해가 있죠. 코끼리보다 큰 것 같아요. 코끼리보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가 2m 70이거든요.
여기보다도 20cm가 더 컸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 심지어는 왕조차 두려워할 그때에 이 부장하게 생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검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갔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건 도저히 싸워도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핵폭탄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새총 가지고 나온 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 왜 그렇죠? 바로 전쟁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47절을 봐요. 4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비록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승리하실 때에 다윗에게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칼이 없었다. 50절을 봐요. 50절. 자,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세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에 그에게는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산과 같이 높은 산이 있어. 그런 장애물이 있어. 여러분들이 넘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여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 할지라도 빠뜨려진다고 그랬고, 여러분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말라 비틀어질지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무기, 기도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줬어요. 무슨 무기? 기도의 무기, 기도의 무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무기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은 여러분 그거는 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떠냐? 이것은 크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작기 때문에 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 뭐냐면 어디요? 기도의 응답을 청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응답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입술의 말로 빛을,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크고 또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의 주신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 크기와 상관없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에 갈 때면은 여러분, 대통령이 전용기를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엄청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그분이 애초부터 엄청난 분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연약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요?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요? 죽으려고 했고, 끝내는 폐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라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생애를 사는 사람,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조차도 인생을 포기해야만 했던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떤 분이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위력을 믿고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목숨 걸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묶였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에는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조건,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 잠겨있던 문을 열 때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를 누르죠. 근데 그 비밀번호를 누를 때 어떻게 돼요? 그 비밀번호가 맞아야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 그 기도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세운 조건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그때에 기도하달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3절 시작. 사무엘이 7장 3절. 사무엘상 7장 3절. 제가 자꾸 6장이라고 그러네요.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있어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많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뭐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 하실 때에 진노한 사건이 있어요. 그 진노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백성.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죠? 우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봐요. 출애굽기 32장. 자, 이 1절부터 보면 금신상 사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무슨 백성이? 네 백성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상을 숭배한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을 향해서는 네 백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멸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냐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비록 너희가 끌려가지만 너희의 소망을 두면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상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이사야서, 에스겔서, 자, 우리 36장. 자, 3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의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에스겔에게 명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뭘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우상 숭배, 우리 자손에게 정말로 내려갔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8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5,000년의 역사 중에 바로 외세의 침입이 어느 정도 있었냐? 931차례나 침입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만 년의 역사 속에 900여 차례나 침공을 받았다면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6.25가 끝난 이후로 70년 동안, 70여 년 동안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으므로,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더더욱 뭐냐면 우상 앞에 절하는 일들이 더 빈번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후손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청각 교제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민족들에게 확실히 보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한하고 남한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 저 북한은 뭐예요? 여러분, 김일성 우상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주를 받아도 또 주님이 그 저주의 칼날을 세워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철저히 몰아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철저히 몰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으로 깎아 만든, 옛날에는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뭐냐면 예수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부모죠. 그리고 자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 있는데 그 이상을 가지려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박미옥 목사님인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원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그분은 뭐냐면 단칸방에 부엌 하나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그래서 아니 주님 집을 주시다니요.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러분 돈도 없어요. 단칸방에 무슨 부엌 하나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집을 사게 했는데 송도에 42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했고 불과 몇 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사게 했고 그것을 사게 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팔고 싶어서 주님 팔까요? 했더니 팔지 마라 해가지고 그럼 주님이 언제 팔아야 돼요? 14억 될 때까지 팔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 가냐? 13억이 간대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그 아파트가 하나 생겼는데 또 하나 집을 주시겠다 그러더래요. 아니 나 집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3천만 원밖에 없었을 때 3억 6천짜리를 사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왜 사게 됐느냐? 그분이 새 들어 사는데 그 주인이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꼭 당신에게만 팔겠다는 거예요. 돈 없는데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5억 몇 천인가 5억 6천인가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왜 그러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 즉시 아니면 더 주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셔서 구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구할 것을 주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뭘 두지 말아요? 우상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두지 말아요. 주님은 우상을 두었던 그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면 너희들이 바빌론에 가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황폐되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는 거기가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응답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죄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내 스스로부터 이렇게 되어졌던 모든 우상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 한번 다시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서 36장, 자,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릴 때에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어때요? 기적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데 이 우상숭배를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자, 육신의 일은 현저 아니었고 19절부터 나오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읽힙시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받고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라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자, 26절에 보면,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속에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7절에도 시작.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32절을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제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삼하고 그 성령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주님은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시 한번 자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보여. 자 에스겔서 36장 자 우리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3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황폐되어진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광야와 같이 정말로 사막과 같은 그곳에 여러분 뭐냐면 풀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돋아나고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짐승들이 가득 채워지며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뭐요? 옥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해준다라고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행할 것은 그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신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은 그 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구한 것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할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루어질 때까지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기도의 위력을 통하여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우상을 섬겼던 죄들을 회개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구하겠사오니 주여 응답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